10월 21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지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라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부산 리사라임을 이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거하는 7 족속들을 온전히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이스라엘이 남은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갈수록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됐는지 또 그 전쟁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을 시험해서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인들의 블레셋 5 군주 또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백성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둔 그런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고 전쟁을 알게 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분명히 전쟁을 일으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조상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과 살아가면서 엉그러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런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의 방법으로 전쟁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순종하는지 알려 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가장 가증한 모습인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교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대부분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크게 진노하고 계시고 대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 팔았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의 통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가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일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좋았을 텐데 자꾸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통치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적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한가하고 편안할 때는 다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종의 노릇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아니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의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세대는 있고
바른 신앙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물려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한 민족이 망할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다 보면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9절하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사람이 구원자로 사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3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요 앞에는 온니엘 사사를 얘기하고 밑에 3장 15절에는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요번에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매 시대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들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외로이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나로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면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는 한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잘 알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킨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진노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느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히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가 구별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사사 온니엘처럼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구원할 사람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구원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한 구원자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